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8) 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토마스가 주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보겠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으로 남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작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특히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헌신을 축복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건강과 환경이 허락치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구하고 묵상함으로 삶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이의 길을 따라가며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제가 새한글 성경이라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본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역 개정이랑은 좀 다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이라는 어떤 타이틀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이 도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심이 많다 혹은 의심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카라바조라고 하는 예전에 한 400년 정도 전에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양식으로 넘어갈 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화가인데 이 그림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익숙하신 그림일 텐데 자 여기도 그림을 보면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야 믿겠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손가락을 넣어서 주님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성경적으로 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손가락을 넣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수없이 많이 읽었을 겁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이제 20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금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무언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고 있을수록 확신할수록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카라바조도 성경 본문을 다 보면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하지만 카라바조라는 그 화가도 자신의 어떤 그 과거에 사로잡혔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교육받은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더 강렬하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이 500년 뒤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다양한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만 그것이 과연 성경이 진짜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오늘날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대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이런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는 방식 혹은 내가 읽고 있는 이 모습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일수록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레위기를 설교를 했지만 레위기 사실 그거 혼자 읽으면은 이게 나랑 어쩌라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행했던 그들의 제사법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도마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장면에서도 부활하신 주를 나는 믿고 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 읽는데 상당히 나의 기준으로서 읽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대다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복되다라는 메시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들 때문에 이제 도마에 대한 그 태도 혹은 도마의 이미지가 의심 많은 사람으로 이제 프레임이 찍혔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마라는 존재가 각인이 돼 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라는 그 태도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왔죠. 설교 때도 믿어야 한다.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올바른 믿음은 믿기지 않아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혹은 일단 믿고 봐라. 라는 식의 태도가 교회 내에서 만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 세대들이 그렇겠지만 더 뭔가 과학이 발달돼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납득이 되냐, 이해가 되냐, 혹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 의도를 파악하는 이 읽기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권의 책이 66권으로 지금 모아져 있지만, 이 책은 수집되는 기간이 굉장히 2700년부터 2000년 전까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던 책이라는 거죠. 그럼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오늘날 수천 년 뒤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걸 알고 기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대상, 청자, 독자라고 하는 이 대상이 일본에 있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며 썼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도 수신자가 있죠, 받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글을 읽는다는 것이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 눈앞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읽히고 쉽게 읽히지만, 이 책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책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어 2부는 한국어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자 잘 아셔서 읽으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문법이라는 게 있고 500년 전에 한문을 쓰는 방식과 오늘날 한문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수백 년 전에 한국의 옛날 고서를 볼 때는 사전 같은 게 필요한 법이죠. 근데 우리가 27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번역이 돼 있다고, 단순히 몇 번 읽는다고, 기도 좀 하고 읽는다고 해서 그 본문의 어떤 의도와 맥락과 어떤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수천 년 전에 글을 번역되었지만 바로 읽는다고 해서 이해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주변의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적인 영역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역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내 감정적인 영역도 다 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다는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혹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관통한다는 그 맥락에서는 문자를 읽는 행위에서 멈춰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폐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읽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성경을 읽기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한데도 어떤 단순함과 간단함을 쫓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쾌락적으로 다가옵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것 혹은 단순한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생각하기 싫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그 5일 지내는 거, 거기서의 삶도 우리가 지금 힘들고 복잡해 죽겠는데 성경 하나 읽는데도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파고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정도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무거운 태도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경이 절대 내용적으로 가볍다 무겁다 이걸 떠나서 이게 번역이 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변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국어 성경을 가지게 된 건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역사가. 본래는 원어로 쓰였다가 라틴어로 수천 년 동안 1000년 정도 봤다가 그 다음에 각자의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이죠. 근데 종교 개혁에서 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렸다라는 이 확장성보다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그 이유에 있어서는 사제들이 그거를 독점하는 순간 이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렇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라틴어로만 적혀져 있는 성경을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500년 전에는 자국어 글자도 못 읽었어요. 문맹률이 90%가 이상이 넘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앞에서 그 당시에는 사제가 설교를 했는데 라틴어로만 설교를 해요. 설교조차도 한국어로 설교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했는데 성경도 라틴어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자신들이 판단을 합니까? 저 사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 예배가 쇼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제들의 위치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자국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오픈이 된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자국어 성경의 원인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십 번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확장성 모두 다 이렇게 읽어서 다 비판해줘, 판단해줘 이런 느낌으로 오픈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루터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읽지도 못하는데 그걸 읽게 한다는 건 자 여러분 스스로 노력합시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도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사실 이거는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라는 그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우리가 성경 읽기에 모든 가치와 기준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여기 대부분 다 오래 믿으셨을 텐데 신앙의 기간이 오래되신 분일수록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인가를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믿으신 분일수록 내가 믿는 신앙은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나는 그래도 성경 수십 번 읽었어. 내가 성경 해석하는 거 나름 통하는 내용일 거야. 나 이단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뭐 교회의 문제가 이단 때문에 생긴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더 크게 발현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제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결국 이 성경 읽기 혹은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재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정기검진을 받는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정기검진은 언제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믿고 있는 게 성경적인 것이냐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부단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도마의 태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주님인 줄 못 믿겠다라는 그 질문이 왜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이 너 보지 않고 믿으면 믿음 있는데 너 이거 손가락 넣어가지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도마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돼요. 근데 도마는 왜 그 질문을 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마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단적 우리가 29절을 보면은 이 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역시 그냥 믿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 않고 믿으면 그거 진짜 복된 거 맞아요.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정말 복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봤을 때 그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말인데 왜 그러시지?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근데 제가 이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다 보면은 가끔 이제 이단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넷플릭스에 몇 년 전에 한창 그 나는 신이다였나 그런 제목으로 이제 JMS나 막 이런 사람들의 어떤 치부들이 드러나 있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교주들이 파렴치한 모습들, 그런 그 사람들의 치부들, 죄들이 막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근데 저걸 보면은 이제 왜 저 사람들은 사실을 봤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든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저게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이 모두가 욕하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보고도 왜 믿지를 못하는가? 그 사실을. 저 사람들 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거짓말로 이렇게 왜곡시킨 것이다, 현혹시킨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 보면 인간은 보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다시 보게 된다면 보고 믿은 믿음도 복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설교를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았죠, 믿은 사람보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보고 믿으면 그것도 복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으면 정말 복된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틀을 깨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나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마의 이 질문, 나는 예수님 손가락 넣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여기 도마라는 그 믿음을 좀 보기 전에 도마가 보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고 믿는다는 믿음이 그러면 성경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제 얘기가 아니고 한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인가 15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을 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전에도 제가 여기 본문에 설교할 때 여기 본문은 안 넣어놨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갔을 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 15절에도
예수님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선생님인 줄 알고 제가 그분 모셔갈 테니까 어디다 두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에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다음 절에 이 말씀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여기만 보더라도 제자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믿었다라는 겁니다. 도마 또한 상처를 보고 믿었죠.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 34절. 그래서 내가라고 할 때 여기 내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3장 11절. 이거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의 전적인 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데 니네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고 믿는 믿음을 절대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미 보고 또 못 믿는 존재인 인간을 이미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러면 당연히 복된 믿음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폄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도마의 질문이라는 건 예수님을 봤음에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동안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내가 따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따랐어요. 근데 무덤에서 갔더니 시체도 안 보이고 제자들이 봤는데 상처는 있는데 얼굴이 달라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 돌아오셨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상처를 보니까 예수님이던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얼굴은 좀 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원 미상의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던 청년일지도 모르는 이 모르는 미상의 남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죠.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그 예수가 맞아? 그 사람이 예수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우리 두 눈으로 봤는데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셨더라도 얼굴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 인물이라는 걸 너네가 확신해? 믿음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 도마에게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존재였어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질문을 안 해요? 도마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의 자리, 이 서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마를 절대 욕할 수 없습니다. 도마처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모른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 도마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마가 이 질문했던 그 자세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3년 동안 따라해놨던 진리와 동일한 진리인지를 묻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바뀌었으면 낭패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상식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이거는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위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그 믿음에 이제 우리를 의심하게 한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되게 꺼리게 되는 이제 자세고 태도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된다면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태도야말로 제자들보다 나은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이제 탁월함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격언 중에서도 또 이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곤고히 붙들고 믿는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 맥락에서는 내가 과연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 진리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확신이 나는 확신한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와 다르다면 어쩔 건가? 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깨닫게 된다면,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상대방 얘기하는 게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깨부수고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에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특히 수십 년 믿어왔을수록 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믿고 있는 이 확신이 진리인지를 거듭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마가 보여주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의 벽을 높이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에 신앙생활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그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벽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정죄할 수도 있고 상대방들을 깔아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데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신앙의 근거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성서에서 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말씀을 더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반을 성경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단들도 본인들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해석은 다 성경에 쓰여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알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질문하면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태도가 그냥 적혀 있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도마가 이런 태도를 취했는가?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깊이 있는 은혜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냥 믿음 자체, 그리스도 믿음 말고 그냥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입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린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의 속성입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의 편향성과 배타성이 나만의 믿음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쉽다라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는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고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성경을 읽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신이 진짜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 확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은 중요하죠. 근데 그게 올바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확신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도마와 같은 질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 혹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 이거 거저주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그냥 성령님이 떠먹여 주시겠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만 다 은혜 받고 천국 가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구별합니까? 말씀으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 이게 자녀들한테만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는데 공부한다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10년 이상 했지만 성경을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오히려 할 때마다 난 여기밖에 모르는구나, 여기까지밖에 모르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 혼자 하는 게 또 맞을까? 이것도 의심스러워서 동기 목사님들이랑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본문을 같이 나눠요. 내가 얘기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너무 이상하진 않아? 라는 거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 고민합니다. 이게 혼자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힘을 주고, 부족한 식들을 서로 채워주고, 그런 요소들이 사실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역자들은 결국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의 형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현장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리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게 좀 더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작했던 이 배우는 모든 교리나 신학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질문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혹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끼리만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던 질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누군데? 이렇게 누구나 물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었어,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 성경을 읽는 게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지지 부족해지진 않습니다. 특히 일본 땅이나 한국 땅과 같이 이단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를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일수록 내가 믿는 게 뭔지, 가톨릭이랑 뭐가 다른지, 혹은 통일교랑 뭐가 다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다면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의 환경 자체가 전도라는 것을 시작할 때조차도 이미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성경만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성경 이외 것들도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잘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러고 저는 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을까? 지금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거 우리 교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대답에 대해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답변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몰라요. 성경 왜 66권입니까? 왜 가톨릭이 보는 성경이랑 우리랑 몇 권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대상이 저 한 20년, 30년 됐는데요. 근데 그거 모르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히 66권이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들은 나는 이게 궁금한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66권인지 왜 이건 누가 썼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는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궁금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력이 20, 30년 됐다고 얘기하면 경력직인데 말하자면 너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너의 존재의 기반이 된다는 그 믿음을 믿으면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 몰라? 그 사람은 이제 교회 못 믿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뭐 좋고 나쁘고 혹은 너무하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변명하고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리면 어리고 어리지 않다면 어리지 않은 나이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장에서 왜 알려지지 않을까? 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저보다 수십 년 더 믿으신 할머니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만 대충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시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그럼 경로당에서 그 다른 할머니들한테 뭐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믿는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수십 년 믿어도 교회가 뭔지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인은 뭔지 하나님이 인간인지 예수님이 인간인지 신인지 십자가가 뭔지 단순하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희망에 대해 여러분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늘 갖추고 계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두 함께 로고스 라이프 교회 공동체가 힘을 내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고 힘쓰는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깊게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전하는 내용들이 더 분명해지고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때 우리가 머뭇거릴 때 그 표정과 태도가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 믿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저 정도면 말 다 했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는 이제 케냐의 어느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리에 도망치는 비겁함에서 반쪽짜리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에서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선하신 주여 저를 건져주소서. 아멘.